할렐루야.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성공했지만 하나님은 안 계셨다.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안 계셨네요. 2025년 마지막을 이틀 앞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봅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이 잘 되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말로 한 해를 정리하죠. 그래도 잘 버텼다. 큰 문제 없이 잘 지나왔다. 생각보다 괜찮은 한 해였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연말에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좀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 이 말은 단순히 리더가 없었다, 정치적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았다라는 신앙적 진단이죠. 사사기 18장은 잘못해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되어 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연말에 더 무섭고 더 정확합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왕이 없었다. 이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환란의 원인을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한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악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충실해서 망한다라는 말이죠. 자기 판단으로 하는 말은 다 틀린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나름의 이유와 논리가 있어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묻지 않고 내가 보기에 어떤가를 기준으로 살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18장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굴러가는 공동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굴러가는 공동체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제 본문은 단지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단지파는 땅이 없어서 방황한 지파가 아니에요. 이미 기업을 받은 지파죠.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은 버거웠고 정착은 더디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그때에 단지파가 그 기업 가운데서 거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죠. 구하는 중이었다. 단지파는 아직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땅을 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사기 18장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땅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단지파는 정탐꾼 5을 보내며 말합니다.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땅을 살펴보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언제나 다시 계산을 시작하죠. 야, 이 길이 맞는 걸까? 야, 이 방법이 맞는 걸까?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건 아닐까? 다른 선택지는 더 낫지 않을까? 라고 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계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은 한 가지를 더 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기보다 자기 선택을 확신시켜줄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요.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길을 가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죠.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사기 18장은 사사기 17장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이어서 보여줍니다. 이 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새긴 신상, 은으로 만든 에봇, 드라빔, 그리고 레위인의 제사장 등, 겉으로 보면 이 집은 종교적으로 매우 잘 갖추어진 집입니다. 예배 형식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종교적인 언어도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레위인에게 5절 묻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니. 이 질문은 매우 신앙적으로 들려요. 마치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레위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에 평안히 가라. 너희의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말은 참 그럴듯합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나옵니다. 축복의 언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율법도 언약도 명령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말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종교입니다. 말씀이 없어도 작동하는 신앙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기도는 했는데 정작 말씀 앞에서 멈추지는 않았던 한 해.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사사기 18장의 중심 질문이 이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길인가? 겉으로 보면 단지판을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라요. 이미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방향은 결정해 놓고 확증만 얻고 싶어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순종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정당화를 위한 질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말씀 앞에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 후자는 이미 정한 길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단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7절 이후 다음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을 강제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이 말 속에는 사사기 시대의 가치관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더 크면 옳고 더 안정되면 좋고 더 영향력이 있으면 축복이라고 여기는 생각이죠. 레위인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소명보다는 조건을 택합니다. 말씀보다는 자리를 택합니다. 이제 우상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나 취미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지파의 신앙이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합의한 종교가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18장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가장 무서운 타락이죠. 이제 27절 이후에 단지파는 라이스를 공격합니다. 본문은 그 땅을 이렇게 묘사해요. 평안했고 염려도 없었고 도움을 줄 자가 없었고 방비가 없는 땅이었다고 말입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분명하죠. 그 성읍을 불사르고 이름을 단이라 하였더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이름도 남겼습니다. 연말 성과 보고로 보면 아주 성공적인 한 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사사기 18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한 문장은 2장 전체를 꿰뚫는 결론이죠.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지만 단지파의 우상도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참된 예배가 가짜 예배가 공존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도 다른 길을 택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세대를 넘어 그 다음에도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연말에 우리가 내린 결정은 올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해로,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해서 무너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해서 타락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 길이 잘 되는 길인가가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인가, 가게 하시는 그 길인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성공은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을 잃게 만듭니다. 말씀 없이도 잘 되는 길은 결국 하나님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 없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공보다 순종을, 결과보다 말씀을 먼저 묻게 하시고 사람의 눈에 옳은 길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다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